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덮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성령의 충만하심과 이끄심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향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기대감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방지추 마골피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천방지추 마골피는 뭐냐면 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천민의 성, 좀 속된 말로 이 쌍놈의 이 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이 뭐죠? 지씨입니다. 천방지추 마골피인데 그 중에 몇 번째예요? 세 번째 쌍놈인 것이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제 성을 들으면 쌍놈이네, 천방지추 마골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슨 21세기의 쌍놈 타령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우리 지씨는 고려 광종 11년 960년에 송나라에서 태학사로 오신 지경이라는 분이 시조이시다, 중국인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송나라에서 태학사로 오신 분이고, 그래서 광종 이후에 고려시대에 36명의 정이품의 고위직을 배출한 명문 가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려를 무너뜨렸던 이성계의 역성혁명의 과정 가운데서 숙청되었던 그런 가문 중에 하나가 저희 지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명맥을 유지했고, 가깝게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 총사령관직을 맡았던 지청천 장군이 있고, 또 우두법을 보급해서 또 이 나라를 또 살렸던 지석영 선생님, 또 지석영 선생님이 그 집안의 노비를 다 풀어줬던 그런 분이죠. 그런 가문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래봤자 천방지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 마음에 씁쓸함이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아봤어요. 정말 우리가 쌍놈인가, 이런 족보에 이런 내력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악의적인 통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원래 상놈, 그러니까 천민은 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개똥이, 말똥이, 뭐 마당쇠 이렇게 불러서 성 자체가 천민들은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선 중기 이후에 상인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면서 많이 돈 번으로 뭐를 사기 시작하냐면 족보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 그 상인이어서 내가 양반되고 싶어서 족보를 사면 어느 성을 사고 싶겠어요? 왕족인 이씨성, 또 박씨, 김씨 이렇게 명문 가문의 이 족보를 사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이씨, 김씨, 박씨 있다면 여러분 정말 김씨인지 이씨인지 박씨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런 성들이 더 많아지고 뭐 양반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역으로 인구가 적었던 성들이 있죠, 그죠? 말하자면 저희 지씨 같은 성들, 소수의 성들은 이제 뭐 박씨나 이씨나 김씨에 대해서 적으니까 마치 인구가 적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천계인 것처럼, 천민인 것처럼 그렇게 퍼뜨려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천방지추 마골피 들어보셨다면 전혀 아니라는 거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21세기에 무슨 쌍놈 양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저의 조상들과 그리고 이 천방지추 마골피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힘주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21세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의 후손이 아니다, 천민의 후손이 아니다, 나는 쌍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제 무의식이 투영되는 것이죠. 그죠? 마치 내 조상이 양반이면 나도 뭐 같아요? 양반 같고, 내 조상이 천민이면 나도 천민인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뭐인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그죠?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피도 섞여 있기 때문에 전혀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들을 운운하고 이러면서 나는 좋은 가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이 가문을 따지는, 사람을 보지 않고 가문을 따지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양반의 피가 흐르면 양반인 것 같고 천민에 흐르면 천민인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누구 족보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족보 이야기 지난주에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족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누가 기록한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가 기록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족보를 읽으면서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선포하고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현재의 양반인, 우리가 양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 바리새파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했을까요? 인정 안 했을까요? 인정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면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냐면 목수였어요. 야, 그 목수가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목수가 알면 뭘 알겠냐, 그가 무슨 메시아겠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천방지축 마골피를 생각한다면 마태가 이 기록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대입해 보면, 무슨 소리냐, 우리 예수님은 천민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거기에 장자지파인 유다지파 출신이고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이고 히스기야의 후손이고 수르바벨의 후손인 이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뼈대 깊은 이 집안의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마치 그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본문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으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족보에는 뭐가 있냐면 반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냐면, 여러분 설교 시간에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우리나라 족보에 원래 여자 이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원래 안 들어가요. 이제 최근에는 뭐 들어가는 데도 있다라고 하는데, 원래 족보에 여자 이름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시대에는 아예 여자는 인구 조사를 할 때 인구 조사에 포함되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전히 이슬람은 이 여인들을 이렇게 대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족보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의 이 위대한 뼈대 깊은 이 집안의 이 족보에 여인의 이름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고, 우리는 그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여자들이길래,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기에 이 가문의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여자 이름이 하나 있네요. 여자 이름 뭡니까? 다말이죠. 그죠? 유다라는, 잘 아시죠?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장자권을 부여받은 이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와 다말은 무슨 관계일까요? 정상적이라면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가 났으니까 둘은 무슨 관계여야 돼요? 부부 관계여야 합니다.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데 유다와 다말은 부부 관계가 아니라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가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제 받아들였는데, 엘과 결혼을 했는데 엘이 살다가 어떻게 됐냐면 죽게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법은, 고대 근동의 지방의 법은 계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인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인구조사에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여자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낳아야 하냐면 아들을 낳아야 돼요.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 어머니를 공양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가 홀로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가 그 대를 이어줘야 하냐면 남동생이 해야 돼요. 그 형제가, 그 남편의 남동생이 해가지고 아들을 낳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이 죽었을 때 둘째 아들 오난과 이제 다말이 다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또 오난도 잘못을 하나 저지릅니다. 그래서 오난 역시 어떻게 되냐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째가 남았어요? 셋째 아들인 셀라가 남은 거예요. 근데 셀라는 아직
어린이였어요. 아직 그 결혼할 만한 나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말을 다시 친정으로 보내면 이제 셀라가 자라면 내가 다시 부르니까 기다려라, 부를 테니까. 그런데 셀라가 자랐는데 그 유다가 다말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부르시겠어요? 안 부르시겠어요? 부르기 어렵죠. 또 결혼하면 셋째 아들도 죽을 수 있으니까 부르지를 않고 그냥 내비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은 때가 됐는데 왜 안 부르지 하면서 이제 속이 타는 거죠. 친정에서 얼마나 눈치도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다가, 시아버지인 유다가 아내가 죽게 되고 이제 자기 양을 그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 딥나라는 지역에 가는데 아내를 잃은 어떤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유다도 잘못을 했어요. 이제 유다가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다말이 자기의 그 과부가 입는 그 옷을 벗고 당시에 매춘부들이 입는 옷, 창녀들이 입는 옷을 입었어요. 그렇게 하고 원래 그 당시에는 이 창녀들은 이 동네에 들어가는 문 쪽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가면서 만나니까.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몸을 파는 여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동침하자라고 해서 유다는 그게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이제 동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동침했는데 뭐 당연히 이 매춘의 관계이니까 그 싹스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하는데 지금 그 유다가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담보물로 그래서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를 줍니다. 이거 나중에 하면 양으로 염소 새끼로 바꿔주겠다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헤어졌죠. 헤어지고 이제 자기 친구한테 거기 보면 그 몸을 파는 여인이 있을 텐데 이거 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이거 하고 내 도장하고 지팡이 좀 받아오라고 해서 그 친구가 가봤더니 그 여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알아보니까 이 동네에는 아예 창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하면서 다시 그것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난 거죠. 3개월이 지났는데 유다에게 소문이 들러온 거예요. 누가? 자기 며느리인 다말이 뭐를 했다라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또발대발하면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면서 그 자기 며느리 다말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화형시키라고 합니다.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다말은 히든 카드가 있죠. 자기의 히든 카드인 뭐를 내밀었습니까? 지팡이와 도장과 도장끈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게 누구 건 거예요?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다 하면서 이제 다말을 살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와 더 이상 동침하지는 않고 그 집안에서 이 사람을 보살핍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났던 사람이 이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가 바로 베레스와 세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게 누구의 족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대단한 여인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여인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사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저기 보니까 두 번째 여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 2장 1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이제 정탐꾼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정보가 있는 어떤 보면 술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여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집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생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성경의 원어로 보면 이 기생이 자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나라는 뜻은 이 자나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간음하다, 매춘하다, 창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글은 이제 기생이라고 좀 순화해서 표현했고 랍비들은 이걸 부끄러워해요.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부끄러워하니까 그냥 여관 주인이다라고 이제 바꾸는데 단어 자체가 매춘하다, 창녀이다, 간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뭐였던 거예요?
자꾸 좀 이제 거친 단어가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창녀였던 것이에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인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살몬이다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래서 누구를 낳게 되냐면 보아스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면, 라합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라합의 아들이 누굽니까? 벌써 잊어먹으셨어요? 집중하십시오.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죠? 자, 그러면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이면 라합의 며느리는 누가 되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죠? 라합의 며느리는 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룻과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룻이 다시 재혼을 해서 라합이 룻의 시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여인인 룻은 어떤 여인이냐면,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죠. 그래서 나오미라는 이 유대인의 가족이 모압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며느리를 얻게 돼서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론과 결혼했는데,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나오미의 아들들도 다 죽게 되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내가 이 이방 지역에서 살 수 없고 다시 나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 모압 여인이, 모압은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거든요. 그 모압 여인인 룻이 저는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저도 이스라엘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로 따라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법이 있냐면 계대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가 혼자 되면 형제가 이제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데,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남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의 역할을 누가 하게 되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보아스와 이제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스토리가, 또 한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여인의 이름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 여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자, 그 유명한 다윗 왕 이름이 나왔고, 다윗 왕 아들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근데 솔로몬 엄마가 누구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윗의 아내야잖아요. 근데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의 아내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빠졌지만 이름이 원래 뭡니까? 밧세바죠.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바로 이 다윗 왕이,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언제나 다윗은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무슨 일인지 전쟁에 이 다윗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해이해진 거죠. 그리고 낮에 산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산책을 하는데 저 멀리 한 가정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여자가 목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목욕할 때 다 문 열어놓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가리고 하는데, 우리 아이의 아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이 다윗이 거니는 곳에서 잘 보일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고, 때마침 다윗이 그것을 봤고, 다윗이 그래서 거기서 끝나야 하는데 다시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했고, 그럼 그 여인이 뭐 해야 돼요? 거절해야 하잖아요. 이제 거절했는데 거절 안 합니다. 같이 동침하게 됩니다. 성경에 자잘한 이야기는 쓰여 있지 않지만 아마 거기 전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불륜 관계인 겁니다. 불륜 관계인데, 이 여인이 뭐 하고 말았어요?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지금, 근데 우리아는 굉장히 다윗의 충성된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쟁 치르러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신을 했으니까 큰일 났으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죠. 그래서 우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쉬면서 아내와 동침하라.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이 장수는
내가 어떻게 지금 우리 군인들이 거기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집을 잡니까 하면서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멋진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어떠냐면 이 우리아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자기가 불륜했다는 사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우리아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서 가장 큰 적진에 보내고 다른 사람은 다 후퇴하고 우리아만 후퇴하는 걸 안 알려줘요. 요압 장군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거기서 전쟁에서 희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여인을 불러들여서 결혼을 하고 왕비로 삼았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 불륜의 극치를 달렸던 이 살인까지 갔던 이런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이 솔로몬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들으신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해서 아마 좀 충격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네 명의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다 성별이 뭐예요? 여자입니다. 당시에는 이 천대받던 여인이었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다 이방인이거나 이방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말 역시 가나안 여인이었고, 라합은 여리고 여인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우리아의 아나는 불분명하지만 우리아가 헷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방적인 사람이었을 거다,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었거든요. 이런 사람이었고, 세 번째 공통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 비정상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라합은 또 창부였고, 또 룻은 모압 여인이 있고,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의 과정 가운데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 같은 경우는 아예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쓰여 있죠. 간통 후에 재혼한 여인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죠? 앞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태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족보를 쓸 때 무슨 소리냐?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의 천민이 아니다, 그런 노동자에서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다.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뼈대 깊은 이 가문에 이렇게 수치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이 여인의 이름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후손이라면, 여러분이 마태라면 이 여인들의 이름을 그냥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써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는 마태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 사건들을, 그런 이 상황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잔인했던가, 또 얼마나 음란했던가, 얼마나 죄로 얼룩져 있던가를 보여주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족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 그죠? 이 죄악으로 물든 족보를 봤을 때 누구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를 없앨,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구원하고 회복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 분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누구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인간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간의 죄악의 역사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1장의 족보에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역사는 정결해질 수 없음을 이 족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찌무라 간조라고 일본의 위대한 신학자가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흘러보냈던 신학자가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맥,
근친상간한 다말의 피, 창녀 라합의 피, 이방인 룻의 피, 간음한 다윗 부부의 피, 일천처첩을 두었던 솔로몬의 피, 우상에게 갓난 아이를 번제로 바친 므낫세의 피, 아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 어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 있었으랴. 그러므로 안위받으라. 창부여 오라. 간음한 자여 오라. 우상을 섬기는 자여 오라. 도둑이여 오라. 말하지 못할 은밀한 죄를 지닌 자여 오라. 예수가 그대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누구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 용서받지 못할 자를 구원하는 이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과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한번 앞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족보에서 족보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했고, 그래서 이 아들을 낳았을 때 결국은 예수라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눴던 이 족보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다시 거룩하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 이야기는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말의 이야기가, 라합의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가, 우리아의 아내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음란함이 있고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이런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포근하게 또 다르게 불렀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안에 수많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죄들,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함들, 우리 안에 연약함들, 그래서 우리가 자책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이런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또 다른 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무거운 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많은 사람들은 제가 전도한다든가 또 교회 나오라고 하면 그 일반인들, 특히 남자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가고 싶은데 뭐를 못 끊어서 못 가요? 술을 못 끊어서 못 갑니다. 담배를 못 끊어서 못 갑니다. 제가 그러면 그래도 오십시오. 담배 냄새 나는데 그래도 오십시오. 오셔서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오셔서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면 이제 끊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 못 올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알코올 중독자로 와라, 부정을 저지른 자도 와라, 음란을 저지른 자로 와라, 노숙자도 와라, 교만한 자도 와라, 살인자도 와라, 요즘 문제되고 있는 동성연애자도 와라. 다 모든 이름들을 다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자격 요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고, 내가 이 모습으로는 살 수 없고, 내가 새로워지고 싶고, 내가 강해지고 싶고, 내가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 나에게로 오라는 말에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부르십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게 하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의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죄를 짓고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교회를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우리 안에 그 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것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고 조금씩 새롭게 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오셔서 덮으시고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덮는 이름,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름, 회복하고 치유하고 강하게 하시는 이름, 모든 것을 덮는 유일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엎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죄와 죽음을 넘어 영원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덮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추고 싶은 비밀들, 은밀한 죄들,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 또 일상 속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우리의 완악함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주여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630